우리가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루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게 만드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문으로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이 구원 역사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그 방편이 바로 말씀과 하는 성령된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떠다닐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전해야 되지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우리 개인들이 이를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원래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제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되지는 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오전 몇에 나왔던 것처럼 이 땅이 모두가 캄캄함이 임하였고 왜 망하는 이유를 모르고 망해가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정인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 이루어나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게 만들고 복음 증인되게 만드는 것이 뭐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도가 중요한 것인가? 이 복음 말씀은 누군가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야기하는데, 일단 믿음이 생겨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듣고는 말씀이 안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들으려고 그러면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죠. 전달해 주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 길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발걸음이, 그래서 귀중한 것이고 전혀 가서 전달해 주는 그 말씀, 그거 받아가시고. 우리나라에 최초 들어왔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최초 선교자로 죽게 되죠. 대동강을 올라가다가 설물로 물이 빠지는 바람에 모래톱이 배가 걸려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양 감령에서 군인들이 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죠? 토마스 선교사가 잡혔어. 그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두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그 성경책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는 것인가 하면 초대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성경이라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그 한지죠, 한지. 한지에다가 그 글씨로 쓰기도 하고 또 찍어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옛날에 왜 그
끈으로 묶었는 책 보셨죠, 그지? 이제 그런 식으로 묶은 책이거든.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종이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들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는 그걸 갖고서 뭐한 것인가 하면 잘됐다 하고서 그걸 풀어가지고 종이 없으니까 그걸로 도배지 해가지고 벽에다 발란 거야. 그냥 발랐는데 그 종이 발랐던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늘다리 교회라는 교회. 그래서 생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전달되어져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젊은이가 낙심하고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서 철로에 베개하고서 차지 나가서 이제 머리 이제 갈고 지나가라고 이제 죽으려고 누웠는데 종이가 한 장 날라와가지고 얼굴에 다 갖다 붙는 거예요. 그냥 뭔가 싶어 딱 봤더니 전도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적혀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듣는 순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 내가 죽을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오라 그러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죠? 결국은 말씀이 전달되어져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가서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조목조목이 우리가 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누가? 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서 그 예수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승만이 고종이 하도 학정을 정치를 잘못하니까 이래서는 나라가 다 망하다 싶어서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져서 이제 고종 퇴진 운동을, 요즘식 보면 역적입니다. 그게 왕물로 가라 이야기하는 거니까 겁도 없이 이거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멤버들이 몽땅 한성 감옥에 갇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적죄로 사형 온도를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그 칼 차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승만이가 그 배작당 출신이거든요. 선교사한테 성경공을 배웠는데 그때는 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 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이 없고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서 옥리한테 부탁해가지고 성경을 갖다 달라고 그래놓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막 1년 중에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 읽다가 성의 감동으로 이승만의 것을 예수 믿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 자기와 똑같이 이 운동하다 잡혀온 사람이 14명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승만이가 전도를 거기서 해요.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14명이 몽땅 예수를 다 믿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도 나와요. 해금 밀사로 갔던 이준, 그때 이승만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스카웃 알 이상재 박사, 이상재. 그분도 그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멤버들이 몽땅 다 양반집 가문이라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됐던 사람들인데 못 얻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이 정말 들려주게 되지면 역사하시게 되지면 그들이 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가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약속 붙들라 말씀을 이걸 우리가 잡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전도 역사 일어나도록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서론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왜 주신 것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을 해요. 두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뭘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뭐하도록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생명도 그 복음을 누리게 만들고 증인되게 만드는 모든 비밀 자체를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뭐하면은 정말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자, 지난 시간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 설명하려 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 자체가 믿음 충만입니다. 언제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생겨나지는 것인가? 말씀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지배함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이 믿음 충만입니다. 그 말씀 충만하고 상태 자체가 바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이나 말씀 충만이나 믿음 충만이나 같아요. 그래서 어디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 충만 받으라 이야기했죠. 꼭 같은 내용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같은 겁니다. 여기 믿어지는 만큼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무엇이 도대체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그리 되심이 내가 믿어지는 만큼이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역사할까요?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이라 말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놀란 일들이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인가요? 예수가 그리 대신 믿어지는 만큼의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해라, 묵상해라. 왜 자꾸 강조할까요? 해답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자체를 자꾸 놓쳐요. 이거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믿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면 믿으라고 욕을 합니다.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했을 때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데 따라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바로 말씀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실 말하면 믿으라고 우리 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조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 욕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되지는 말씀. 놀라운 거죠. 뭘 잡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정말 잡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강론 메시지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부닥치는 내용 자체를 정말 내가 뭐 하면은 믿음으로 정말 잡는다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뭘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뭘 통해 역사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과거, 현재 모든 시대에 해답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시험을 칠 때에 시험 문제의 해답을 다 알고 시험 치면 기분이 어떨까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 기대감을 갖고서 들어가겠지. 왜? 네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안다는 이야기 자체는 진짜 성경 말씀을 알고 인도를 받게 되면 점칠 필요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지금 현재 해답이 되고 미래 해답이 되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축구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졌더라고요. 3대1로. 전반전에 볼 때는 참 조마조마해서 봤겠죠. 그래서 3대1 되고 난 이후에는 포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한 방 딱 넣었을 때는 이제는 이기겠구나 하고 마음 놓고 봤겠죠. 저는 재방송 안 볼 것 같아요. 왜? 결과 이미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냥 이겼으면 내가 한 번 더 볼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나 봐도 뭐는 안 생겨나죠. 조심도 없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거 이긴 것도 아는 거 그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인생이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해답을 알고 결과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닥치는 모든 문제는 뭘까요? 과정이잖아요. 해답을 알고 결과를 알면 안 흔들린다고요. 그걸 무엇으로 내게 확인시켜 주는 것인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 강단 메시지를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말씀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이 말씀이 내가 말할 때 진짜 믿어지게 되지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해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알면은 사실 중간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염려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결과를 아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한 것인가? 말씀을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성경이 기록한 것이요. 한문 속으로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한문 수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승화한 사람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승화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나도 저라면 망하겠구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뭐 하라고요? 그걸 교훈으로 삼으라고, 그걸로 삼으라고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처럼 망해가고 깨닫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망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나도 승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게 성경이라. 그래서 매 시간마다 몇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이것 좀 찾아야 되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집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릇되심에 대한 언약들은 이거는 행동으로 옮길 게 없으면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 나오는 복음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들 그냥 묵상하면 믿으면 되지는 그거는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요. 그 믿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죠? 그분의 삶 저주를 다 꺾으신 분이다. 그 사실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는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 자체를 여러분들이 걸어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 자체를 묵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할 때 그게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믿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누림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가 어떤 내용들인 것인가 하면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고 기도만 하면 되도록 된 거거든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예수가 다 해결했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지금 알고 믿어지면 질병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흑암도 물러가는 겁니다. 언약은 단순한 겁니다. 믿으면 되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지 중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것인가? 작게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걸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실천해야 되죠. 실천하는 거죠.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전도 현장에 가든 이건 가야 돼요. 이건 실천하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천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조금만 실천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 시작하게 되어져요. 믿음의 실천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 들어가라? 요단속에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전전하여서 요단강에 발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언약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 믿고서 내가 작은 순종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 현장에 이런 봉사 현장에 물질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순종 실천하게 되었을 때 역사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말씀 들을 때 반드시 이걸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굉장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우월성이라고 지금 표현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오직 복음 이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복음만이 구원입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였나 할지라도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길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장길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머니거든. 말도 안 되는 걸 많은 것이고 그걸 믿어요. 따라가요. 그죠? 자, 성경이 66권이 뭘 기록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하고 구원 얻도록 이거 기록하는 게 성경의 내용인데 아니 최근 교회 수십 년 다니다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가 구원자인 줄 알고 가는 분들, 도대체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는 거죠. 그죠? 구원의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말씀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수없이 거짓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속지 말아야 되죠. 오직 구원의 길, 우월성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만이, 그 말씀만이 정확해요. 그 말씀만이 영원하고 완전해요. 이게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만이 우월하고, 말씀만이 정확하고,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뭘 잡아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에 너로 하여금 너희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뭐가 구원 얻게 만든다고요? 말씀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시키는 말씀 뭐로 한다고요? 완벽하게 내 인생으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춤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뭐가 주는 거면 말씀이 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완전한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자체를 말한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속에 실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실천은 우리 어떻게 이제 5가지 기초를 통하여서 작은 실천들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다락방을 세우고 팀 사역을 하고 미션홈을 하고 이제 이건 우리가 좀 안 해보셨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 훈련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조금 가졌지, 그죠? 아멘 안 해요? 아멘이죠? 그 마음 조금 가졌어요. 근데 전도를 하게 되지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뭐 해야 되지죠? 전역에서 키워야 되지는데 아니 키워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 내가 양육해야 되겠구나, 키워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을 받아라, 법무 훈련을 받아라,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가 하면은 그동안에 전도를 얘기를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은 일어나고 이 사람들 크게 되지면은 도저히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죠? 생각하게 되지잖아요. 영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아이들 몇 명 있으면 좀 복잡하지요. 우리 영안의 집에는 4명 키우려고 그러면 복잡해요. 그냥 뭐 계속적으로 먹는 것도 뭐 쌀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뭐 반찬도 해놓은데 뭐 다 먹어버리지 뭐 그냥 그거 그냥 영양가 있게 아들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준비하고 참 많이 해요. 그냥. 그런데 10년 지나도 자식이 없다 그러면 영감 하나님을 서로 쳐다보면 너만 멀쩡하게 앉았지 무슨 뭐 양육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 전도 열매가 맺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내 낳은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잘 키울 것인가? 요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 가질까요?
영적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로 키울 것인가? 그 마음 먹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이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도 나와지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전도한 사람 요 사람 말고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럼 난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후대를 내가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전도의 방향 자체가 다 나오는 것인데, 요걸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 바로 어린 것이 거기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그 나온 그 20가지 전략을 설명을 했는데 20가지 전략은 사실 어디에 다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다 들었어요. 뭘 하려고 해서 지금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보니까 필요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진 것이 20가지 전략이라,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뭐 하면은 내가 정말 복음 전하면서 현장 가보니까 필요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지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거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바울도 왜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인가? 회당에 딱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미 성경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그냥 그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회당 간 것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요거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니까 지금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학교도 만들고 신학원도 왜 만드는 것인가?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뭔가 하면 작은 실천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게 되지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지면은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강단의 메시지, 이것과 나와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면 계약을 맺어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고요, 시대적 언약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본부의 메시 흐름 속에 우리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강단의 메시가 합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뭘 잡는 것인가? 말씀을 잡아야 되어요. 수요예배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 메시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 목사 메시를 듣는 것은 다른 의미들이 아닙니다. 본부 전체 흐름을 따라가라. 왜 토의 핵심 우리가 왜 갈까요? 전체 흐름을 우리가 타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에 적용하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마다 지금 뭘 찾는 것인가?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하나님 나는 뭐 하면 좋을까요? 이거 지금 찾는 거거든요. 시대마다 현장마다 다 달라요. 개인의 나이와 학벌과 여러분들의 직업과 모든 현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자체가 사실 다 달라요. 여러분 얼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 자체가 다 다르다고요. 그걸 내가 찾아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나의 존재 이와 목적을 내가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찾으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16장에 보게 되지면 뭐가 나오죠? 바울의 보호자도 나오고 바울의 동력자도 나오고 또 교회를 섬기는 식주인도 나오고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목사를 친척처럼 여겨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전도를 도우는 사람들, 이게 전부 합하여져서 하나의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 각자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뭘 할 것인가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단 묘세를 붙들고 천재 흐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찾아 나가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교회 건축 헌신 예배의 시작입니다. 뭘 세워나가주는 겁니까? 내적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가 건축시켜 나가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맡은 부분 자체를 거기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나가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건축 헌신 예배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있죠. 기관들 중에 만약에 눈이 아프다든지 이빨이 아프다든지 그 이빨 때문에 온몸이 고생해요. 못 먹잖아요. 이빨 때문에. 그냥. 그럼 온몸에 맥이 빠져. 그죠? 눈이 나쁘면은 못 보잖아요. 안대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죠? 각자마다 뭐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맡은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들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지를 찾는 겁니다. 무엇으로 찾아 나가주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면 하나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드는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이고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되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 쓰인다는 것도 그것도 교회 세우는 것이라 그 자체가 세우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정말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정말 맞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은 외적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꿈을 새롭게 꾸어야 됩니다. 아담한 교회 꾸며서 오순도는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발판으로 삼고서 이제는 정말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셔서 그래서 오늘 건축은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잡는 이 말씀 약속을 붙드는 오늘 헌신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구원 역사는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이루시는 방편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 역사에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믿을 때에 이 복음 누리며 정인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들을 찾고서 그 말씀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같이 가장 행복하고 하늘나라 임하는 곳에 인생이 쓰임받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